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죄우스러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 옆에 주 예수 우리 구하려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높일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한 장 넘기시면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이 찬송 배우시고 계속 예배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주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시간 모든 분주한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5년 8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보산면의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20절을 교독하시는 분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그거 믿고 참여하며 나아갑시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용서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본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며 한 주를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아울러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가까웠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들어보고 그런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뿐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께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소서. 기쁨을 저버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일하시며 다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즐거운 신속히 내어야 됩니다. 은혜로 넣었소서. 아버지, 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을 주소서. 사랑의 모양을 있어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범사에 내 뜻대로만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이옵나이다.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 우두머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셨으며 하나님을 인정케 하셨습니다. 주여, 일평생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것,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것, 유한한 세상,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구원하시고 사명 주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때가 언제까지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바람과 같고 한 줌 터럭과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 같은데 어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다른 이에게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않고 오직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참소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기에 우리의 반석을 두고 우리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믿음의 견고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오대양 6대주에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나 같은 것 위에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찬양하겠어요. 사사기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수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중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대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맥제인식 성경 읽기표가 있고 암송 선고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추천 도서는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간추린 교회사라고 2000년
교회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레니크와 그의 사위가 이제 정리한 것인데 가족이 정리한 것이죠. 필요하신 분은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4, 5, 6번 광고 한번 보시죠. 오늘 오후 모임은 지난주에 이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고 또 판넉으로 점심 식사 진행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찬식 광고에 보시면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게 살해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를 위하시는 몸이니 거기에 믿음으로 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성찬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명을 위한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가졌어요. 그 요약이 주보 오른면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요. 왜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할례도 받으셨고 또 죄인이 예배할 때 드리는 예물도 드리셨죠. 그 이유는 그 오면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율법 아래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이루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랑 까닭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겪으신 일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자기의 걸로 삼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고 인내하게 하고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게 한 그 성령님의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의 힘은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인지를 못할 뿐이지 놀라운 힘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하시죠. 예수 안에서 역시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에 둘러싸인 우리는요, 이 사랑의 음성을 매일 예수 안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게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대단한 말씀이라 잘 믿기지도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떠나갈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찌하여든 주님은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해로 돌아와서 사사기 18장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오늘 봤던 사사기 18장의 첫 번째 절에 나오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이게 도대체 어떤 큰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는가. 먼저 예비적인 것을 좀 먼저 보겠어요.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 지파가 아주 못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여호수아가 나눠준 땅이 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정복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라이스란 곳을 점령해서 거기 이주해 살아요. 근데 라이스란 곳이 어디냐? 여러분, 라이스가 어떤 곳인지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세 가지 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예비적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자, 7절 보세요. 라이스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나와요.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라이스 사람들이 대단히 평온하게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라이스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예요. 보세요. 7절에 염려 없이 거주한대요. 염려 없이 거주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한 성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안전하려면 적당한 긴장감 속에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라이스가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 좀 태만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남에게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남에게 도움 줄 일도 없죠. 외톨이에요. 고립됐어요. 마지막 보세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펜 가지시는 분들 여기 빨간 줄을 뻑 그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게 결코 좋지 않아요. 이게 라이스의 멸망의 이유예요.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살다 보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성전에 모여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물건을 통용하며 매일 같이 모여 매일 같이 말씀을 듣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매일 같이 떡을 뗐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전도 설교에 나온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추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이게 그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교제 안 하고 다른 사람과도 교제 안 하고. 여러분, 건강이 있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7절에 나오죠. 평온함이 안전하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끝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러니까 단자손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삼키려 그럴 때, 우울과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나는 부족하니까 뭐 누구에게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어.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돼 있다는 거.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과 떨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든 연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니 우리가요. 인터넷 연결 안 되면 그렇게 불편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이 끊어지면 답답해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 끊어지고 TV 선 끊어지면 답답해서 막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지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 바쁜가 보지. 기도도 안 하고. 기억하세요. 이건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요. 이 못된 일을 하는 단지 파일이 막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게다가 레위지파 이 부제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잘 됐나 그래요. 자 5절 6절 보세요.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6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점 보는 거죠. 지가 물어보면 되는데 제사장을 점쟁이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되게 배교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건데 아주 예쁘게 꾸며놔서 그렇지 아주 나쁜 거예요. 지가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궁금한 거는 이게 잘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풀면 사업이 잘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부 보조금을 딸까요? 아니 제가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해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요 점쟁이한테 가는 것을 싹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는데 보세요 6절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잘 될 거란 뜻이잖아요. 실제로 정탐도 잘 되고 600명 가지고 라이스를 점령도 잘했어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유산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3분의 1을 받았어요. 왜냐면 장자한테는 2몫을 주니까. 아버지 죽고 받는 건데 땡겨 받은 거예요.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지만 이 탕자를 그냥 보냅니다. 막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찾지도 않고 그냥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얘 마음을 보니 막아서 소용이 없겠거든요. 한번 바닥을 찍어봐야 알겠거든요. 우리 주님도 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뜻대로 다 하니 일단 버려두시는 겁니다.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말로 안 들으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점친 게 맞아요. 너희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목사님 하나님만 맞추시는 게 아니네요. 점쟁이도 맞추네요. 제가 용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진짜 잘 맞춰요. 탁 들어갔으면 일단 반말로 시전해요. 집에 우환이 있지. 여러분 집에 우환이 없는 대한민국 가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친히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2000년 역사 내내 있었고 앞으로 이들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로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근데 큰 표적과 기사, 큰 표적, 큰 사인들,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일들, 기사는 미러클 띵즈죠.
놀라운 일들을 해서 기이한 일들을 벌여서 대박.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애굽의 술사들도 뱀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 피로 만들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힘 안에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나님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말했어요. 힘이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진짜는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느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은 듣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지가 있으니라. 그 이미지는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이미지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태초에 영상이 있으니라 이렇게 안 돼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큰 표적과 기사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저기 뭔가 있나 보다 하지 마세요. 또 하나 큰 표적과 기사가 계시록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속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건 지금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고요. 13장 앞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보세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예수님이 부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 미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면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 사람 제사장이 점을 쳐서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거할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짝퉁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목사님 참 요즘 언론을 보니까 속상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 걸까요? 정말 기독교는 옳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10년도 넘기 전에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가면요 짝퉁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품들을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리에서 쇼핑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 짝퉁이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그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므로 진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더라, 병이 낫는다더라, 금리빨이 나온다더라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도 미래를 맞춰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맞추면 어쩔 거야. 알면 어쩔 거예요. 집에 큰 우환이 있어요. 최근에 누구 돌아가셨죠? 누구 아픈 분 있지? 이거 막아야 돼. 그거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레위 제사장이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제사장의 그 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18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젊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래요. 대박. 그러니까 지금 그 사사기 18장부터 21장 사건은 그 사사시대 초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사사기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따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아들 딸만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말은 없어요. 모세가 할아버지여도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요. 지금 점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만 들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떠나고 배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예쁘다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 부르며 나의 아버지 부르며. 이것은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고독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절연히 등을 돌려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신과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주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가슴이 아프나 저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예수 믿는 신앙을 거북해 한다면, 막는다면 저는 당신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각자 회개하고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각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각자 상을 받는 거예요. 각자. 그러므로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 소용없어요. 각자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대지는 차선을 택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주보 1면에도 있는데요. 본래 그 단 지파의 그 영토, 정복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을 못한 거죠. 싸우는 것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신자는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일 중독자가 되었을 안 되지만 게으른 자가 되었을 안 돼요. 그러면 잠깐 낮잠을 잘 때도 시계 알람을 좀 맞춰야 되고, 마냥 유튜브만 볼 수 없어요. 오늘 자고 또 내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신자는 성실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나눌 것이 있게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여기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우상 훔쳐다가 거기 드라빔 나오죠. 드라빔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거죠.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생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딱 입에 붙이고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훔쳐올 만큼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할 수 있고 종교적 언어에 만족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위험이 커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요 괴계입니다. 너 교리를 아는구나, 성경도 좀 아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 난 성경 좀 알고 예배도 안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은 자기 통제 아래 사람들을 가둡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혼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거든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왜 혼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최선보다 편한 차선을 택한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고 11조 하는 게 더 편해요. 했으니까 복 줘요. 영수증을 내밀 수 있잖아요. 자, 단지파 자손들이 사사기 1장에서 무슨 잘못을 했나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지파 족속이거든요. 주님께서 함께한다, 싸워 이겨라 했는데 또 싸워야 되고, 산지에 살면서 안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놔야 됩니다. 내어놓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의사한테 진료받고요.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그러면 엉덩이 주사 맞으려면 바지춤을 좀 내려야 돼요. 아 이거 직면하기 싫어요. 주사도 안 맞고 싶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병 안 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수술 받을 때는요. 옷을 다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아 나 그거 싫어요. 아니요. 직시해야 됩니다. 내 병에 대해서. 단지파는 자기의 임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직시하지 않고 차선을 택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자문에 그러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나가질 않는다고요. 길에 사자가 있다. 싸우면 질 것 같고 우리가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이상한 현대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런 현대적 개념이 교회에서도 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지체들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하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에고이즘, 나르시시즘이 판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택해야 됩니다. 그 최선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 영혼의 필요를 가장 먼저 채우지 않은 채 작은 필요들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분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일단 쉬워 보이는 라이스를 점령하는 것으로 야 여기 살자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일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있거든요.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서 완전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택자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지파별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다고. 단지파 어디 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학자들은 이 단지파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 얘기했는데 그건 근거는 없어요.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 와서 단군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여튼 단지파가 14만 4천 지파 명단에 없어. 요한계시록 7장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건 교훈을 줘요.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면 택함 받은 자에게도 지어진다. 그런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엄중한 일이란 거예요. 이 단지파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끝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어요? 30절 끝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히는 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주 악질이에요. 오늘 본문에 단지파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뭐 우상 좀 훔쳐가고 라이스 점령하고 뭐 이런 일은 다른 사람도 늘 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주님이 이거 할까야 말까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차선을 택한 거, 하나님 말씀에 계시해 주시지 않은 거, 그거 쫓아가는 거,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거 사랑한 거, 그것입니다. 그러니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4면에 암송송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암송송가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아멘.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이미지를 쓰냐면 항구에 배가 딱 됐어요. 배를 댔다고요. 여러분 공업부트도 마찬가지예요. 딱 해안이나 강가에 닿으면 묶어야 돼요. 안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류 때문에
서서히 밀려가.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어떻게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매일 유념한다. 매일 유념해야 돼요. 퀴즈를 내죠. 금요기도회 때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에서 소고를 들고 찬양해요. 미리암이랑 같이 왕과 말과 적군을 물에 수장시키셨네 하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또 홍해 도화를 통해 우리가 있을 때는 물이 말랐다가 적군이 있을 때는 물이 덮쳤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했는지 아세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 사흘의 위험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 물이 없는 것 같은 때, 좀 힘들 때는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들은 것에 계속 유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념하는 거 사흘만 지나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님 말씀 유념하지 않고 사흘만 지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선배들이 수요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말씀 안 받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사흘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0%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예세 들어요. 그 봐. 기도도 안 하고 뭐 내가 성경도 안 보는데 세상 잘 굴러가는데? 지금 단지파와 레위 그 모세 손자 보세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삼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당한 건 알까? 종교란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막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연약한 데들 도피처럼 그냥 삼은 거 아닐까? 사흘만 유념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딱 들어와요. 철학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세상 이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를 구원 못해요. 듣는 자들을 잠깐 기분 좋게 해줄 뿐이죠. 그래서 사흘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사흘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48시간도 안 돼서 부활하신 게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흘의 저주를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 들은 것을 유념해야 돼요. 유념 안 하면 굳은 자가 되어가지고 뭐 하나님 계시든 말든 점치고 정복하고 차 선택하고 그냥 술술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름철에 강에서 튜브나 풍선 바람 넣는 공놀이 해보셨어요? 친구들이 막 수박 먹다가 보니까 야 떠내려간다 그런 거예요. 그거 찾아가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일 말씀에 유념하는 거. 매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매일이에요. 매일 만나는 거두면서 왜 말씀에 유념하진 않는 거예요? 단지파는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야 저기 비었대더라 거기 가자, 600명면 되겠지?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 도와주시나 보다. 결국 단지파는 실상은 사천에서 제외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뻘짓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의 체험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제일 큰 필요인 예수 말고 다른 필요들을 쫓다가 공허해진 적이 있습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은 거죠. 큰 필요인 수면에 있는데 자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밤새워 유흥을 합니다. 그럼 공허해지죠. 큰 필요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공허해지죠. 가장 큰 필요인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재미 저 재미 이 돈과 저 이익 생활의 염려로 결국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필요예요. 단지파가 거기에 실패했고 레위 제사장이 그거에 실패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단지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가장 큰 필요는 지금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딴 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힘을 가나안 정복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단지파가 미가를 억눌렀던 용기와 기백을 가나안 정복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이스를 정복했던 그 힘을 자신의 땅 정복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엉뚱한 데 썼던 그 힘을 주님께 충성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리의 최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너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8장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저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며 현대적인 이 일임을 기억하며 바로 우리의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점을 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내 멋대로 길을 택해버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선의 일임을 기억합니다. 그게 가장 큰 필요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보였습니다. 잡혀갈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굳은 백성들. 그래서 14만 4천에서 제외되고 단을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이름을 얼마든지 얘기하지만 단지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14만 4천의 단지파는 빠진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았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했음을, 항상 쉬운 길만 택해왔음을 봅니다. 그게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동안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만 했습니다. 압박감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만 선택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인생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 줄 압니다. 그때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은 줄 알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한 주간 여러 분주함과 압박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회개하고 또한 믿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처럼 되지 않도록, 미가처럼 되지 않도록, 젊은 모세의 손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께서 먼저 자신을 구별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해서 드린 것이니 잊어버리게 하시되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은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터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셔서 의인의 자손이 유리거식하는 법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받으신 것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풍성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고 아껴도 줄이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 기자는 말이었는데 주님 나눠줌으로 또한 주는 것이 더욱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한 오늘 단지파의 실패와 무감각을 통해 배워서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